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말씀이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제대로 될 수 없죠. 올바로 입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예배 시간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도 마시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말했어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과 생각 없이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집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말씀을 믿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는 있잖아요. 말씀을 다 못 지켜요. 기억도 다 못해요. 상관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일 동안 현장에 서면 됩니다. 4주 동안 우리가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토요일에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어요.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제자,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의 전도 시스템, 이런 제목 가지고 4주간 동안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전체 포럼을 해보니까 그 응답을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미리 현장에다가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들어간 지교회들이 많고 이미 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도우면서 미션을 주고 함께 세워가면서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비유로 성경에 설명을 했어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추수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거두드리는 게 아니죠. 어부가 그물을 내려가지고 바다에서 그물을 올렸을 때 배 위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 돈이 될 만한 고기하고 버려야 될 고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가 만난 대상자 현장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분류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적어도 세 가족 한 사람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돕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입니다. 기념한다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하여 지켜라. 후대에게까지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그 저주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지난 저주, 재앙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와 저주로부터. 영적으로 노예되었던 거기로부터 완전 빠져나왔어요. 6월이라는 뜻 자체가 패스오버잖아요. 뛰어넘은 거예요. 모든 저주가 재앙이 뛰어넘어 버렸어요. 기억해라. 그게 기념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그랬는데 기념이란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기념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잊지 말고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본인들도 그랬고 주위에 쳐다보는 모든 열방들이 생각할 때도 저 봐라. 아니 400년 넘어 노예 생활하던 저들이 어린아이, 늙은이, 짐승들을 끌고 사막 한가운데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다 멸망당할 것이다.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뿌렸더니 50일 만에 추수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또 77이 49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맥추절입니다. 보리씨를 뿌렸거든요. 보리를 추수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우리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초대교회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두 번째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 말이거든요.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곡식을 먹고 창고에다가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 이런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천국 창고가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 창고로 천국 보좌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저도 보니까 어제도 장례식, 오늘도 장례식, 끊임없이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부모님들이 소천하셔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수장절은 뭡니까? 단순한 천국 창고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배경이 있다. 우리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다 말이에요.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있는 것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라.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배경이 있다. 이게 세절기예요. 기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세절기의 비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심어도 끝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일평생 동안 기억해라. 두 번째, 너는 오순절의 능력, 광야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오순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만 있던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다. 남은 인생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든지 잊지 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잊지 마라.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다. 세상 사람들은 뭐 금수저네 흑수저네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부모가 좀 가지고 배경이 있고 그러면 뭐 금수저라 그러는데 여러분 뭔 수저를 가지고 물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보니까 뭐 국회의원 자녀도 하나도 없고 뭐 시장 자녀도 하나도 없고 보니까 뭐 여기서 금수저라 말할 사람이 없어요. 과연 그럼 우리가 흑수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배경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배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 우리도 보면은 그 중요한 날을 잊지 말자고 그래요. 3.1절, 6.25, 8.15 광복절 기념하잖아요. 아예 뭐 6.25 노래를 보니까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지 말자고 가사 속에 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여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게 복 주리라. 간단히 끝났죠?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여기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다고 하면 승리할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전 세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병자 90%는 치유될 것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혼한 가정 90%는 회복될 것이다. 그리 말했어요. 범죄자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90%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중간에부터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사람의 말을 잘 들어도 도움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뭐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뭐 잠자가도 떡을 부은다는데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6월째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 우리가 다 알면 좋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만 이해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원죄 아래에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희생제사, 피해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 노예된 저주를 어떻게 끝낼 수 있냐? 어린 양을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가 올 때에 피 바른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건너뛸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그 약속 붙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이 80세 모세에게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뭐 하려고요? 희생제사, 피해배 드리러 나가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 못하겠죠.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단 말이냐 말이야. 응? 로마법에 의하면 가장 흉악한 범죄자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런 예수가 구원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했지 않냐?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 모든 걸 많이 보았어요. 우리가 앞주까지 이어서 10계명을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나 외에 다른 신? 안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을 기억하여 지켜라. 하나님 사랑.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사랑, 인간사랑. 부모도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았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으면 그거 정말 예배입니까?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다가 공상하다가 하는 사람 많아요.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치마 잡고 따라는 왔는데 주로 남자분들 보면 힘들죠. 말씀이 안 들려오면. 물론 그래갖고 한 5년 10년 있다가 변화되면 다행인데 과연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말씀이라도 내게 와닿으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닿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있는 경험, 내가 살아왔던 거 그걸로 돌아가요. 그게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선지자들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번도 말씀을 먼저 주시지 않고 성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받고 나머지 6일 동안 현장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지면 나와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내 마음밭에 와닿게 될 때 그때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위기 앞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행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 네 손에 붙였다. 이 배가 얼마나 풍랑을 심하게 만났는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는데도 안 된단 말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각종 신에게다가 막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았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을 뿌리내리는 시간, 복음에 뿌리내리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에도 말씀 받을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깨닫도록 도움을 얻도록, 말씀이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 적어보기도 하고 그때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뇌에 전달되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러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확신으로 충만해지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사실 예배 시간 짧은 1시간이잖아요. 오예배까지 참여하면 2시간인데 짧은 1-2시간 가지고 나머지 144일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힘은다고 하면, 우리에게 조그마한 믿음이 회복된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뭡니까? 구약에는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번제인데,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모든 내장은 밖에서 불태우고 피는 다 뿌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각을 뜬 짐승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가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온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이에요.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피까지 다 쏟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인데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을 의미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이 대신 피 흘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 완전한 피 흘리심,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양의 피를 들고 오진 않았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영적인 피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주가 틈타지 못해요. 흑암이 이기지 못해요. 두 번째가 오늘 화목제인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화목이란 말은 반대잖아요.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다 갈라져 버렸잖아요. 죄를 의미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거,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물론 그 외에도 속건제, 속죄제, 소제 한 3가지 더 있습니다. 소제는 감사제예요. 속죄제는 내 허물, 이걸 하나님께 내놓은. 속건제는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한 실수, 범죄. 하나님의 물건, 성물에 대한 범죄. 이웃에 대한 부분은 속건제만 드리라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20%를 배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 가져왔으면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갚아야 돼요.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예배를. 맞지요? 참 의미가. 이러한 5가지 제사가 구약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도 이러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점심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떡을 나눕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화목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화목하는 게 아니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어요.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과 애찬을 나누잖아요. 떡을 나누잖아요. 그게 화목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화목제물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 붙잡은 순간 출애굽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라고, 완벽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겠다. 내일부터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예배 시간이어서 여기서 예배 드렸고, 내일부터 현장에 설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선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가지고 현장에 선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뿌리내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증거 와요. 틀림없이. 이번에도 보니까 4주 동안 우리가 집중 전도했는데 성도들이 주일 말씀 가지고 그대로 기도 제목 삼고, 우리 사역자들이 잘 도와줬어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성도 개개인 있는 현장을 분석하면서 올바른 전도에 대한 미션도 전달하고 확인하고,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복을 주리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의 삶과 산업과 우리 몸에도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거 주실 겁니다. 캠프 이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사람들을 잘 한번 도와줘 보세요. 이번에 영접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은 후대들이 복음 받게 되어지고, 불신자들은 참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거, 꿈꾸었던 거, 그게 잘 이루어지면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능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전에 보니까 그 TV 뉴스에 보여주니까 그 대구 갓바위 거기 가가지고 막 엿을 이만한 걸 갖다가 막 딱 붙이니라고 막 야단 났어요. 막 그것도
서울에 사는 분이 새벽 일찍이 2시, 1시에 일어나고 대구까지 이 전세버스를 얻어가지고 수험생 부모들이 함께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루만 내려가는 게 아니더라고. 수능 앞두고 며칠은 아예 집중적으로만 내려가더라고. 까빠 옆에 가가지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 붙었으면 좋겠다고 교문에다 갔다가 막 그냥 4시간씩 갖다 붙인다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느 장로님이 수능 보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파리바게트에서 뭐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미신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잘 버는 신랑감 만나가고 시집 가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복이겠죠. 여러분, 그러한 복이 부족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게 그런 의미입니까?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운명 우리와 상관없어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고 주님 선포하셨잖아요.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진짜 참 복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화목제물을 드려라. 뿐만 아니고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해라.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것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빕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받은 복은 다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불신자도 볼 수 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고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비멜렉 왕이 불신자였는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동맹을 맺을 때 고백했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너를 당할 수 없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그 시대 최고 강대국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인정했어요. 요셉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인정했어요. 다니엘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4명의 왕이 다니엘의 도움받을 정도로 인정받았어요. 총리를 계속 이어서 했어요. 바빌론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이러한 증거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족들은 우리를 잘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겉에서는 우리 앞에 뭐 저것들이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아니죠. 참된 효도가 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후대 앞에도 확실한 증거를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화점 앞에 자동문 앞에 한 분이 서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이 쳐다보고 있다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봐. 아니 왜 안 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자동문인데 가까이 가야 돼요. 발걸음을 내딛어야 문이 열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고 머뭇 있으면 말씀 성취 못 체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역사 날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 그 발을 강물 속에 넣으면 그때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가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안 갈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발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예배겠죠. 또 한편으로 모든 곳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누리고 전달한다고 하면 모든 곳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배의 축복, 말씀의 능력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30초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